어느 젊은이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친구야, 우리 한번 멋진 연극팀을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 좋지.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건데? 그랬더니 무대에 막이 올라가면 내가 나가서 멋있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막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막이 올라가면 또 내가 나가서 이번에는 멋있는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막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또 내가 나가서 이번에는 아주 멋있게 춤을 추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친구가 야, 그러면 나는 언제 나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막이 저 혼자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냐?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주인공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막이나 올리고 끝나면 내리는 이런 일이나 하라, 이런 얘기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풍자해서 만들어낸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에고이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이런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주인공이고 다른 모두는 엑스트라요, 보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중심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들러리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이 버려야 될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총체적인 혼돈과 혼란 그리고 심각한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정신들이 사람마다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위기의 세상과 혼란과 혼돈의 이 시대에 소망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아짐의 겸손으로 먼저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 7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잘 아는 12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7장 12절의 말씀은 말씀 중에서도 말씀인 더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19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꽤 오래됐죠. 목사 안수를 받고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에게 저에게 권면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들은 섬김받고 대접받기 좋은 자리다. 그러나 우리 한 목사는 대접받는 목사가 아니라 대접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훌륭하신 어머니십니까?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노예, 선후배 목사님들, 한철이 목사 그러면 대접을 잘하는 목사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생물교회 그러면 그 교회 가면 대접을 잘 받는다. 생물교회는 대접을 잘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솔직히 말하면 대접을 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 한편으로는 은근히 또한 대접받기를 원하는 두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와 나의 인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어지고 칭찬되어지고 박수를 받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당연히 갖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약점도 가려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격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가정이 문제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겠습니까? 이 나라와 사회와 나라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나의 단점은 다 덮어주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박수해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단점은 파헤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묻어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악성의 본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고 얼마나 혼돈스럽고 냉랭하고 살벌하기까지 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뉴스를 이렇게 틀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살해해서 차 트렁크에 넣고 다녔다, 장롱 속에 유기를 했다, 사람을 죽여놓고 집에 불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들 얼마나 끔찍스럽고 살벌한 얘기들인지. 운전을 하는데 보복 운전을 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싸우다가 찔렀다, 지나가는데 얼굴 쳐다봤다고 이거 시비가 붙어. 여러분, 길 가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툴 일이 있어도 피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큰 소리 치고 그냥 말았지만 요즘에는 찔러. 무서운 세상, 살벌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 성경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인격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옛날에 어떤 높은 재상이 아주 덕망도 있고요, 참 좋으신 분이었대요. 하루는 자기 밑에 있는 대신들 그리고 또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요. 이 재상 옆에
아리따운 기생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어떤 남자든지 그 여인을 쳐다보면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잔대요. 그런 사람이 있나 몰라. 그렇게 이쁜 사람이. 한번 그 여인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서 술자리가 깊어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꺼져서 깜깜해진 거예요. 그런데 술김에 어떤 밑에 있는 신하가 그랬겠지요. 이 기생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생이 소리를 지르면서 대감님, 누가 내 손목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갓끈을 끊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갓끈을 끊었으니까 빨리 불을 켜고 밝혀내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상이 불을 켜지 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갓끈을 끊어라. 야,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이고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인가. 참 인격이 된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뭐 관계없지만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 참 추합니다. 여기에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여기에는 분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한 나와 여러분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이 심보가 예수를 믿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칭찬에 인색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것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얄미운 여자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얄미운 여자 시리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얼굴도 예쁜데 계집애가 공부까지 잘해. 20대의 얄미운 여자는 똑같이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안 나.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실컷 쏘돌아다니며 놀고도 시집은 잘 가. 40대 얄미운 여자는 엄마로서 여기저기 쏘다니는데 그래도 애들이 공부만 잘해. 50대 얄미운 여자는 실컷 먹는데도 아랫배도 안 나온다. 60대의 얄미운 여자는 남편이 돈만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같이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얄미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얄미운 거예요?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도 쳐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인색한 거야. 이게 사람의 본성, 악성인 거야. 여러분, 돌고래 쇼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물고기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재주를 부려요. 조련사한테 물어봤대요. 비결이 뭐냐고. 물고기를 어떻게 저렇게 훈련시키냐 그랬더니 간단하다고 그러더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잘한다고만 해주면, 칭찬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요. 박수만 쳐주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해 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칭찬이 너무 인색이에요.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차장 집을 하나 좁아서 허물어뜨리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2달 넘게 했어요. 이쪽에 부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를 만드는데 3달여를 공사했어요.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은 가보시기 바라고. 그 커피 맛 참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또 장로님이 헌물하신 천안의 라파동산이라고 기도하며 쓸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마하게라도 만들었어요. 또 몇 년 전에 사놓았던 충청도 보령의 예수 제자 훈련원 땅에 지난주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까지 하면 거기에도 예쁜 집 하나가 들어섰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노예 목사님, 시찰 목사님, 선후배, 운동하는 목사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에게 하면 1명이나 2명만 그래, 너무 좋겠네요. 야, 성문교회 그렇게 부흥돼서 얼마나 좋아요. 야, 너무 좋겠다. 한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러고 해야 될 텐데 10명이면 1명이나 2명이나 그러지, 나머지는 시큰둥해요. 목사들도 그래. 남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미숙 집사님네 집이요, 제주도에다 별장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내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초청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쉬다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어때요? 배가 싸해요?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즐거워하고 내일처럼 박수 쳐주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절로 5절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주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7절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어 살 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너희가 받고 사느냐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지, 두드리면 열어주시지, 찾으면 만나주시지, 필요한 것을 달라면 주시는 것이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면 너희도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함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에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신앙 성숙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보람있고, 그리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나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니 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생문교회가 임직자들의 이름으로, 생문교회의 이름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인도의 가난한 초가집에 무너져가던 흙바닥의 교회를 28주년 기념교회로 건축하고 헌당을 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짓는 것, 그들도 기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지원해서 나누어 줌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더 기쁘고 더 보람있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왔어요. 우리 또 조철순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만드시는 일인데, 그 28주년 기념교회 폴 어거스틴 목사님의 그 와이셔츠를 평생 입어도 못 입을 만큼 선물을 했는데, 선물도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이즈 다 맞추고 이 단에다가 폴 어거스틴 목사님의 이름을 이니셜로 써가지고 선물을 한 거예요. 감동하고 감격했다. 나누어주는 거,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 말을 그분에게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여러분이 그 대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에게 그 섬김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등 이렇게 긁는 효자손, 이게 특허 제품이라고 그래요. 아주 효자인 아들이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를 어떻게 봉양하나 늘 아버지를 배려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아버지가 이 부스럼이 나가지고 힘들게 등을 이렇게 앉았는데 긁으시는 모습, 심지어는 나중에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긁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는 것이 이 대나무 끝을 이렇게 굽어서 만드는 효자손이었다 그래요. 너무 기발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이것을요 특허를 내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말로 대박이 나고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속에 복이 오고 은혜가 되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을 작은 사람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하찮게 무시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을 큰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절을 보면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니라. 믿습니까?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들 한 15명 정도가 미국 여행을 가셨는데요. 어느 박물관에 구경을 하러 들어가려고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려고 했더니 표를 파는 분이 그러더래요. 15분만 있으면 앞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1시간은 무료인데 지금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든지 아니면 15분 기다려서 무료로 입장을 해서 구경하시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돈이 되는 것인데 뭐 그냥 표를 팔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미국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유료 공원이나 박물관 같은 데는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료라는 거예요. 이유는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가난해서 못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야, 참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또 미국에 갈 때마다 참 놀라는 것은 뭐냐면 백화점이든지 이런 식료품 뭐 이런 매장 같은 데 가보면 생활 필수품 있잖아요. 이건 말로 할 수 없이 싸요. 굉장히 싸요. 그런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도 엄청 비싸요. 그 처음에 왜 그러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다 동일해야 된다. 누구든지 먹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은 최고로 낮게 책정을 하고 그 이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모두가 비싸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겠어요? 그 가보면 좀 괜찮게 사는 분들은 다 넓은 잔디밭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주차를 하는 문제, 집 앞에 청소가 안 된 문제, 그 잔디가 길어가지고 동네의 미관을 해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데, 이분들은 절대로 전화해서 왜 그렇게 더럽게 하냐, 왜 그렇게 주차를 함부로 했냐, 차 빼라 막 이러고 함부로 하지 않는데, 전화를 해갖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당신네 집에 잔디가 많이 자랐던데 혹시 남편이 오랫동안 출장을 갔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좋은 그 잔디 깎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이러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선진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과 독일은 똑같은 전범국이에요. 똑같은 전범국이에요. 그런데 독일은 세상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일본은 어때요? 절대로 사과하지 않아요. 용서를 빌지 않아요. 발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서 잘 사는 강대국일지는 몰라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교회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고 시설이 좋아도,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부자고 잘생기고 잘났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희생하느냐, 나누어주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느냐, 그 성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모쪼록 우리 생문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섬김과 대접을 먼저 하는 선진교회와 선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경쟁력이 되고,
생명교회의 성도인 것이 브랜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데 성도들은 5, 60명 앉아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그래도 한때는 200명 이상 부흥하며 은혜롭게 나가던 교회였는데 장로, 권사, 안수지사 선거를 앞에 놓고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전부가 봉사직인데 입으로는 봉사직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에는 그것이 무슨 명예요, 감투요, 권력이요, 서열로 생각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를 찍어달라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성도들이 꼴 보기 싫다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예수님의 정신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 말씀대로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다도 높은 가치로 승화시켜 사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섬기며 나누며 대접하는 예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